제가 지난달 말이었나? 그 목사님이 이번 달 그 순서된 거를 다 그거 카톡으로 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니까 화요일에 순서가 있는데 기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기도자, 순서자, 인도자 돼 있고 설교는 두 글자잖아요. 이름이랑 똑같이 나란히 두 글자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겠지 했는데 지금 저 합회장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큰 걸 하나 던져주시고 네, 가셨는데 제가 그걸 듣고 이래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하다가 설교보다는 설교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설교의 그냥 사전적 의미만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사실을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 설명하다. 첫 번째 거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다. 이거는 제가 감히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뭐 이제 초신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계신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걸 설명한다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실을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 설명하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내에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2학기 때 이제 설계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건축가다 보니까 설계가 있는데 학점이 3학점짜리입니다. 한 학기에 3학점짜리면 제일 큰 학점인데 교수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다음 주부터 수업 네가 해라. 강의 네가 시켜라 하더라고 저한테. 네?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교를 실업계 건축과를 나오고, 그리고 그때 당시 기능사, 건축 설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설계 사무실 경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다 보니까 교수님이 그걸 눈여겨 이제 보셨다가 도면 그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 그때 당시에 90년대 중반 초반 그때인데, 대학교 교재가, 솔직히 얘기해서 고등학교 교재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 교재대로 집을 지으면은 집이 이제 안 지어지는 거죠. 대학교에 나오는 그 교재가.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수업을 시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면들은 이제 말 그대로 설교에 대한 두 번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1년 넘게 교수님 와서 출석만 부르고 저한테 기사 자격증 도면 그 실습도 저한테 다 시키고 그냥 자기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오후 5시까지인데 다 맡기고 저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한 7년 8년 전쯤에 이제 요즘 보시면 국비 학원들 많지 않습니까? 국비 뭐 무료 수강해서 캐드 가르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건축 캐드, 기계 캐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실기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원에 이제 알바 일주일에 이틀인데 2시간씩 이제 화요일 목요일 2시간씩 이렇게 그런 강의 좀 했었고 그런 것만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패스파인더 클럽 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끌고 하다 보니까 마스터 가이드를 빨리 수료하고 이렇게 합회 임원이 되면서 이제 BSTC라든지 MG 교육 때 제가 그런 부분들 이제 뭐 제식이라든지 뭐 캠핑 교육이라든지 기술적인 교육 그런 거 제가 많이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교육 그런 부분에서 하긴 했는데 이런 것 여기서 하는 이게 조금 솔직히 뭐 오늘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제 저의 이제 간증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생활하는 부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거진 이제 그쪽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어떻게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풀어서 여러분한테 뭐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저의 생활이라든지 제가 어떻게 뭐 교회 생활을 하고 패스파인더 클럽 어떻게 운영하고 뭐 합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설교라기보다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주 전쯤인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죠. 설교 있다고 순서 있다고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 말씀 하셨어요. 36 출신 아니냐고.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36 출신도 아니고 제가 이 교회 저희 교회죠. 우리 부산 서부교회에 출석한 게 93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때는 우정의 날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청년들 모여서 행사들을 하고 막 있었는데, 그때 와서 지금 서중원 앞에 공릉동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전부열 목사님이 딱 저한테 3층 우리 교육관에서 이제 다 행사 다 끝내고 와서 저한테 그 딱 시간은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 듣고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그때 당시 제가 침례교회에서 학생반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교회에서 침례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도 91년도에 침례를 받았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 전별 목사님이 저를 딱 어깨동무를 딱 하고, 전별 목사님 막내 동생이 제 친구입니다. 원석인데, 다 뭐 지금 올해 저희 교회 20년 넘게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 친구고 한데 목사님이 딱 1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얘기를 해준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지금 교회를 이제 재림교인으로서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3 때, 그때는 뭐 5일 근무도 없고 저희 기간에 근무하거나 그런 분들 아니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힘들었고, 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저 이제 고3 때부터 실습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마치고 토요일 퇴근하고 오면은 뭐 오후 3시, 4시 되면 그때 학생반, 청년반 모여서 예배 따로 드리고 그런 생활 하다가 이제 군대 가고, 제가 군대 가고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이른 양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어머니는 계속 수영산 계속 교회 출석하시고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은 이제 그 자녀들은, 저희가 이제 5남매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형님 빼고 누나 3명, 저 4명은 침례를 다 받아서 열심히 교회로 이제 봉사도 하다가 지금 이제 3분은 안 나오시고 이제 저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10년, 근 10년 가까이 이제 이른 양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렇게 지냈었죠. 지내다가 이제 09년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09년도에 저희 이제 가온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다시 이제 간간히 이제 나와서, 그때 이제 예배당이 안 내려고 이제 5층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오랜만에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할 수 있죠. 10년 만에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 뭐 장난우님, 연집사님, 그리고 뭐 박재정 집사님, 뭐 아시는 분은 얼굴 알고, 강수아 집사님 아들, 막내 아들 하면 기억난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저를 다 누군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장호반에 올라가도 저 누구지? 총각 같은데 큰아를 하나 데리고 왔네. 누구지? 어떻게 왔지? 되게 궁금해하면서 그냥 이렇게만 쳐다만 보고 있는데, 우리 저 박재정 집사님이랑 우리 강윤민 집사님, 지금은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인데, 그때 장호반으로 하면서 이렇게 제가 다시 안 나가고 교회 밖으로,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서 다시 들어왔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예전만큼 그런 분위기도 없고, 예전에는 청년들, 학생들, 집사님들 다 참 재밌게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다시 일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조금 교회가 왜 이렇지? 그러는데 이제 잠호반을 다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예전에 그런 분위기를 찾고, 이래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13년도 후반부터 제가 이제 패스파인더 이쪽을 맡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 합회 임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렇고, 오늘 제가 뭔가 얘기할 부분에, 성경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 나름대로 이 성경절에 제목을 붙인 게 사명이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제 복음성가라고 해야 되나, 찬양곡 한 곡 있는데, 이제 사명이라는 곡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조금 그 분위기라든가 취해서 그 노래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조금 울컥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제가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뭐 간증이라도 할수 이 시간에 제가 제목 붙인 게 사명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은 나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다른 번역 성경절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내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하라. 곧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성경절을 이렇게 이것도 제가 다 찾지 못했습니다. 좀 도움을 좀 받긴 받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조금 제가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조금 도움을 받아서 저도 이제 많이 알지 못하는 상이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달려갈 길 사명 나의 생명을 여기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사명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봉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이제 집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봉사를 의미한다. 충성스러운 봉사가 바울의 주된 원칙이었고 그는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헌신을 공고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다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패스파인더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받은 달란트에서 나온 것. 그러다 보면서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일까? 보통 목사님들이 받은 달란트는 목회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제 말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시다 그만두시면 영업 잘하실 것 같은 뭔가 말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달란트들 그런 자기가 타고난 달란트들 있지 않습니까? 연집사님은 연주 잘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타고나셨고 이제 자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게 타고난 게 받은 게 있어야지 그 부분에 노력을 했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제가 받은 달란트는 뭘까를 처음에 이 부분을 저도 나름대로 조금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보면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손으로 저는 이제 뭔가를 배울 때 이런 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책 읽어라 무슨 책 보면 다 나온다 책에서 배웠습니다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책을 가지고 배우는 지식은 제가 가진 지식이 100이라면 한 30, 40 정말 밑에 기본적인 것만 책으로 배워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오로지 몸으로 배우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 3배에서 4배는 빨리 배웁니다. 저는 몸 자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듣고 이런 배움보다는 직접 몸으로 뛰어들면은 이게 배우는 속도가 다른 사람은 감히 엄두를 못 낼 그 정도의 속도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제가 작업 보고 있고 일도 하지만은 이제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거나 이제 지금도 이제 감리를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특이한 처음 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 작업들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하면은 70%그 사람이 똑같이 하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보고 단지 보고 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몸으로는 상당히 빨리 배우는데 이 책으로 배우는 거는 정말 더딥니다. 책이랑 저랑 또 안 맞고. 근데 책이랑 저랑 안 맞는데 또 특이한 게 자격증 정말 또 잘 탑니다. 희한하게 자격증 제가 7개 가지고 있거든요. 희한하게 또 자격증 운빨이라고 해야 되나? 자격증 시험은 또 되게 잘 되는데 일반 학교 시험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타고난 게 몸으로 하고 활동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찾기보다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나는 이 패스파인더는 크게 2가지가 나눠집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적인 봉사 활동과 그리고 기능 활동 이게 있는데 기능 활동이 보면은 되게 분량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
쪽으로 제가 나가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알고 빨리 배우고 새로운 기능 빨리빨리 배우고 하다 보니까 합회 내에서도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서 지금 뭐 합회 내 총무를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래 보면은 이제 지금 합회 내 협의회 쪽이라 이쪽에 이제 조금 뭐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모태 신앙으로 시작을 해서 삼육 교육을 다 받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제가 조금 그렇겠죠. 저 사람은 삼육 교인도 아니고 삼육 출신도 아니고 모태 신앙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좀 제가 이래 하다 보면은 조금 그런 걸 제가 받는 게, 그런 느낌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없애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뭐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뭔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빨리빨리 모든 거를 처리해버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본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이 가르치는 부분도 영적인 부분들은 제가 못하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장로님들한테 한 번씩 부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아이들 정적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데, 그 외 부분들은 제가 기능 부분을 조금 그쪽으로 치우쳐서 제가 활동을 뭐 패스파이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능 부분들을 기능 쪽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쪽으로 치우쳐서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닌데, 제 나름대로 그게 뭐냐면 세운 계획이라든지 그게 뭐냐면은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잡아주는 사람, 첫 주, 한 주, 두 주 왔을 때 제가 몇 달 만에 박재정 집사님이랑 우리 강윤미 집사님 가는 그 자모방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온 거는 다시 이제 돌아왔다기보다는 어쩌면 다시 그때 돌아왔을 때 그때 돌아온 게 교회 안에서의 추억.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고3 때 처음 나와서 군대 가기 전 몇 년 사이에 친구들, 선 후배들, 지금 저기 신영림 집사님도 저기 계신데, 그때 신영림 집사가 중학교 1학년이었나? 제가 고3 때 1학년, 2학년 아마 그랬습니다. 그때도 보면 학생반들 되게 많았고 고3들은 예배를 따로 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추억들 그런 게 떠오르고, 내 아이한테도 교회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나는 늦게 고3 때 왔지만 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추억,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의 그런 추억들 모여서 성경절 읽고 무슨 게임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패스파인더 활동에서 기능을 주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세상에서 뒹굴 때 자기들이 뭔가 하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저희 우리 대원들 보면은 이제 중학생들 위주, 거진 중학교 1, 2학년 위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아이들 보면은 학교를 마치고 학원 가고 뭐 하다 보면 집에 오면 뭐 10시, 빨리 오면 9시, 10시, 뭐 안식일 날도 보면은 뭐 학교 다음 주 뭐 9월 첫째 주가 시험이다 그러면은 8월 마지막 주 그 앞에 주 안식일은 학원 가야 돼서 안식일에 교회를 안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나가서 정말 저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인문계로 가버리고 하다 보면은 만약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중학교 1학년이 시험 2주 전부터 시험 준비한다고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그러면 2학년이 되면 3주, 만약에 중3이 되면은 한 달 정도, 고등학생이 되면은 한 달에 분기별로 나올 것 같다. 그런 계산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 하면서 다시 왔을 때, 다시 교회에 돌아왔을 때, 뭐를 가지고 왜 걔들이 뭐를 가지고 돌아올까? 나처럼 그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패스파인더 잠깐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올까? 패스파인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패스파인더를 안 한다면 어린이반 활동하면서 학생반, 청년반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추억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돌아올까? 그 추억 하나만으로, 교회 안에서 즐거웠던 그 추억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기능을 가르쳐 주면 그 기능을 가지고 주위의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라는 거죠. 패스파인더의 가장 큰 정신 두 가지는 구원과 봉사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기능도 배우고 영적인 것,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능 쪽으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큰아이들한테 저희 이제 오전에 교과 시간에 큰아이들을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을 제가 다 이렇게 통합반을 해서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기능을 배워서 자랑을 하지 마라. 자랑을 하려고 내가 너네한테 이런 기능,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런 파라코드 팔찌 기능, 뭐 이런 기능, 매듭 기능, 그 외에 뭐 연 만드는 거. 지금 우리 장로님들 어릴 때는 연을 직접 대나무 깎아서 연 직접 밥을 싸가지고 문대가지고 다 만들어서 날지 않았습니까? 요즘 애들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면은 연 잘 납니다. 근데 저는 작년, 재작년 대나무 깎아서 직접 연을 만들어서 날리게끔 그런 것들을 하고, 그것도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치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반 아이들이나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해줘라. 요즘 아이들 보면은 신발끈 못 묶는 아이들도 좀 많을 겁니다. 보면은 이 간단한 그냥 매듭인데 신발끈은 못 매서 끈 없는 신발들, 요즘도 그게 또 잘 나옵니다. 신발이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도 봉사를 하는데 내색하지 말고 봉사해라.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워서 내가 니한테 도움을 준다 인식을 하지 말게끔,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파라코드 팔찌를, 이거는 저 영남 앞에, 그러니까 한국 연합회 내에서도 우리 패스파인더 지도자끼리 우스개 얘기로 파라코드는 부산의 저 이민대장 최고지 그럽니다. 그래 하는데 이 팔찌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뭐 누가 야 팔찌 이쁘다, 야 하나만 줘, 알았다, 그냥 줘라. 재료 필요하면 내가 주면 되니까, 내가 또 이거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내가 주면 되니까. 그 아이가 팔찌 하나를 받아서 이 팔찌 하나를 받아간 아이가 이건 뭐냐? 누가 그거 만들고 싶은데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찾아와서 연쇄반응으로 되게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랑비 옷 젖듯이 그 대신에 행동 하나하나 할 때, 봉사를 하든지 아이들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때 내색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저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다. 그 아이의 모습에서 그런 작은 도움 하나, 작은 봉사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행동하라. 행동 조심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합니다. 집에서 부모님한테 안 듣는 잔소리 저한테 되게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 보면은 우리 이근선 집사님하고 김홍환 집사님 계시지만은 제가 영광이한테도 되게 뭐라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다 계시지만은 예도도 저한테 매일 잔소리 듣습니다. 가온이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가서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생동하면서 되게 미움받을지, 그런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은 되게 그런 게 없습니다. 요즘, 어제도 제가 지금 일 때문에 밤 7시에 가서 12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갔는데 이렇게 이제 바입니다. 바. 술 파는 바에 이제 제가 작업해 줄 때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이제 어차피 근무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니까 뭐랄까 와서 정리도 좀 하고 치우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군대 갔다 온 것 같은데, 사장은 정리하고 치우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옆에 다리 꼬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있고 커피 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나가면 이렇게 밖에서 나가면 이제 젊은 이렇게 뭐 실장들이나 인테리어 실장들한테 뭐 일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애들 조금 이렇게 예의에 어긋나고 속된 말로 버리장머리 없는 애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런 애를 제가 좀 잡아서 뭐라 하거든요, 저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행동 하지 말게, 못하게. 그 대신에 사람들이 너를 봤을 때는 아, 얘는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아, 그 친구는 정말 괜찮은 친구다.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그 친구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도움을 받아서 아, 저 친구 참 괜찮은 친구다 했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들고 예의 있고 사람들한테 도움 주기 좋아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상당히 좋은 친구인데 나중에 야, 너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아, 나 교회 다녀. 그럴 때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떨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 이 친구의 마음이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은근히 적시면은 되게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기능의 활동 이런 걸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교회 이런 베스파인더 클럽보다 저희가 활동을 조금 많이 액티비티 쪽으로 좀 많이 합니다. 밖으로 많이 나가고 기능 활동 많이 하고 캠프도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가고 이런 추억이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이거 얘기하는 중간에 말씀드린 추억거리, 교회 안에서의 추억거리. 우리 지금 패스파인더 클럽을 하는 교회 외에 일반 개신교 이런 데서 이렇게 캠핑이라는, 캠프는 많이 가겠죠. 뭐 여름 성야금 캠프, 일반 캠프들은 가는데 캠프가 무슨 뭐 수련원 같은 데 가서 그냥 수련원 방에 들어가서 뭐 계속 저도 이제 침례교 다닐 때 고1, 고2 여름방학 2번을 갔는데 오 장난 아니었습니다. 가면서 막 하면은 뭐 기도하고 하면 우리 TV에서 보는 뭐 주여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2박 3일 동안 막 그렇게 합니다. 가면은 이제 자유시간보다는 계속 앞에서 뭐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뒤에 앉아서 막 자불고 있고 뭐 고등학생들 뭐 여름방학에 그런 데 갔는데 뭐 하겠습니까? 막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추억들을 심어줄 거냐. 맨날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말 하나님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너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생각만 이렇게 바꿔. 그런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기능이라든지 이쪽으로 기능을 하면서 저희 이제 베스파인더 기능에 보면은 성경이랑 접목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접목된 기능이 있고 그 외에 한 500여 가지 기능 중에 성경이 접목된 기능은 100여 가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0가지가 넘는 기능은 베스파인더 지도자가 그 기능에 성경절을 넣어서 같이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교육할 때 기능을 바로 연은 어떻게 만드는 거가 아니고 먼저 성경절 그에 관련된 연을 날리려면 연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줄이 무엇이겠냐? 이 연실이 나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줄이다. 이걸 끊을 거냐?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성경절을, 기억절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만들기 시키고.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는 어떤 아이는 연을 날리면서 이 줄이 끊기거나 떨어지면은 내가 예수님이랑 헤어지는 거구나. 그거를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연 만드는 것만, 저처럼 만들기 좋아하고 뭔가 몸으로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는 연 만들기만 기억 남을 거고, 하지만 두 명이 다 뭔가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친구도 이런 게 쌓여서 아까 얘기했던 중1 때부터 시험 기간에 빠지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올 만한 거를 교회 안에서 안 나가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교회 안에서 안 나가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하지만 막 요즘에 지금 보면은 안식일날 학생반 아이들 보면은 이제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들 이렇게 숫자 살려보면 상당히 학생반 아이들 지금 패스파인더 대원들 그런 친구들 상당히 많은데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다 학원에 가고 어디에 가고 그런 친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만한 게 부모님 잔소리로 할 거냐? 부모님이 계속 잔소리해서 이제 네 대학교 가면 토요일마다 교회 가야 된다. 토요일 할 일 없으니까 가야 된다. 네 직장에 이제 5일 근무니까 토요일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아, 이번 주 뭐 연수 가야 돼. 알았다. 그럼 다음 주에 교회 가자. 잔소리로 해서 교회 오게 할 거냐? 아니면 스스로 저처럼 교회에 대한 수업을 가지고 와서 다시 믿음을 그리고 키워갈 거냐? 그래서 제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은 아이들이, 저는 제 목표 또는 이제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20년 뒤가 되면 환갑이 지나고 하는데, 20년 뒤에도 패스파인더 정복을 입고 앞에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우리 3대가 패스파인더를 다 하고, 저희 이제 하원이가 이제 7살인데, 하원이는 3살 때부터 했습니다. 3살 때부터 패스파인더를 했는데, 작년이었나? 나는 패스파인더 대장할 거야. 제 아빠가 대장하고 하면서 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았는지, 나는 패스파인더 대장할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았다. 해라.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랬는데, 정말, 자기가 계속 제가 그렇게 한다면은, 제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리고 다른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1명씩, 2명씩 계속, 뭔가, 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이게,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뭔가 자기한테 이게 없으면은, 쉽게 이제 흐트러지고 정신줄 놔버리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사명 혹은 꿈, 목표는 그거죠. 이 교회가 지금 지 30년 넘었죠. 좀 있으면 40년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40년, 50년 지나면 이제 허물어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미래에 제일 촉망받는, 그러니까 20년,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사회 나올 때 제일 촉망받는 직종 중에 하나가 건축 엔지니어 이쪽인데,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설명이 나왔는데, 우리 이제 건물의 수명이죠. 콘크리트의 수명이죠. 원래 이제 콘크리트 자체가 처음에 그게 나온 게 뭐였냐면은 반영구적, 100년을 보고 처음에 나온 겁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넣어서 만든 이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온 게 반영구적, 한 세기를 보고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철근 10가닥 넣어야 되는데 한 3가닥 빼먹고, 감리가 사진 찍는 데만 10가닥 꼽아놓고 치고 나머지는 다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리 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지고 하는데, 이게 수명이,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이 30년, 40년 되면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올 때 되면은 그 건물들이 수명이 다 된다는 거죠. 수명이 다 되면은 새로 또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나도 그러면은 이거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면은, 이 지금 대원으로 있는 아이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한 명이나 누군가가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면은, 그 아이들은 언제든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항상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앞을 나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지키고 있다면은, 그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20년, 지금 나갔더라도 10년 뒤에 한 번쯤 돌아왔을 때, 대장님 그대로 계시네요. 그래, 왔으니까 한번 또 해보자. 그때는 자기는 지도자가 되겠죠. 지도자로 해서 또 후배를 양성하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최대한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꾸준히 같이 하는 삶이 이제 제 인생의 목표, 그리고 제가 받은 사명이라고, 예수님께 제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한 사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개만 좀 읽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적 58장 승리한 교회에 보면은 그들의 봉사에 시초에 그들 중 몇 명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주님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전적인 것이었고 주님의 가르치심 아래 그들은 맡겨진 큰 사업을 행할 준비를 갖추었다.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다.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이기심은 사라지고 무한한 사랑의 심연에 잠겨버렸다. 그리고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성취시킨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였다. 그들의 사업은 쉬운 건 일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개막을 알리는 활동에는 고난과 쓰라린 슬픔이 따랐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업에 끊임없이 빈곤과 비방과 박해에 직면하거나 자신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의 노력의 결단성의 부족, 우유부단함, 나약한 목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을 바쳤고 그들에게 부과된 책임감은 그들의 경험을 순결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였으며 하늘의 은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취한 정복에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음에 승리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저도 안식을 지키는 게 지금 솔직히 힘듭니다. 현장에서 안식을 지키려고 빠져버리면은 현장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될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제가 당부를 하고 해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와 있으면은 계속 전화가 오고 어떻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안식일 날 하루 제가 일을 안 가버리면 이렇게 이제 수입에 조금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예 한 3년, 2년, 3년 전부터는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신경을 안 쓰고, 안식일은 되도록이면 정말 큰일 아니면은 안식일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가 하는 패스파인더 일, 이 패스파인더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가 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제 마지막 성경절인데, 이것도 우연찮게 일을 하다가 되게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찾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 화장실을 찾다가 딱 들어가 앉아서 이 스마트폰을 켜고 성경 그게 떠서 딱 봤는데 그때 이 성경절이 뜨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화요일 날 마지막에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되게 많이 어디서나 많이 다 아는 성경절인데 지금 제가 그날은 이거 평소 알면 아는데도 아주 새롭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작은 능력이지만 제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는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제가 맡은 이 사명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많고 부족한 제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저희들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